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17절부터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똑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 17절에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여기서 내가는 예수를 말하지요. 그렇죠?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완전케 하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율법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지만 오늘 한 번 더 제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제일 쉬우면서도 또 어려운 거, 또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율법과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저희는 목사님이 이 율법과 복음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율법 그러면 딱 나오잖아요. 복음 그러면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일반 기독교인들한테 율법이 뭐냐, 복음이 뭐냐 하고 물으면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답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정말 이 율법과 복음을 알면 성경 전체를 아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 뭐고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알면 성경 전체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율법과 복음인데요. 우리가 예수를 알려면 율법도 알아야 되고 또 복음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율법과 복음을 함께 같이 알아야지만 온전한 신앙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이제 우리가 아이를 낳으려면 남자도 있어야 되고 여자도 있어야 됩니다. 남자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고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할 때 거기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한 생명이 완전한 남자라 할지라도 또 완전한 여자라 할지라도 각각 혼자서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율법과 복음도 같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율법주의자들은 완전히 이제 복음하고 상관없이 율법의 행위를 중요시 여기기만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율법과 복음은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그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과 복음은 우리가 분리해서 가지 않고 이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 1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제가 이것을 조금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율법 꾸면 사람들은 참 이거 어렵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율법과 이렇게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과 복음. 자, 우리가 이 율법은 이 복음을 여기서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를 말하죠?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은 뭐냐면 이 복음을 뭐 한 거냐면 예언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은 예수를 예언한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주가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는 우리를 구원할 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를 흘리는 자라고 그랬죠? 그렇죠. 피를 흘리는 자, 죽을 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자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율법은 바로 뭐냐면 선지자들이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담당하실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언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복음을 예언한 거란 말이에요.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뭐냐면 이 복음이 와서 율법을 어떻게 한 거죠?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완전케 하려고 했다 그러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 율법 안에는 이제 선지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구약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율법은 그냥 크게 얘기를 하면 율법이 뭐냐? 메시아가 온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뭐 할 것이다?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그게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침례 요한. 그죠? 예.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지만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침례 요한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때에 이제 예수가 딱 나타나시면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 침례 요한이 침례를 통해서 증명하잖아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말하는 것은 크게 뭐다? 누가 오실 것이다? 그렇지요. 예수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장 가서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피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더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22절에서 23절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그 처녀가 낳은 아들의 이름은 여기서는 임마누엘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21절에서 가서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 구약은 뭡니까? 이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이 나올 거라는 거야. 그러면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아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서 오셔야 된다? 처녀를 통해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녀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처녀가 우리가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기 우리가 18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얘기하죠. 그쵸? 마리아에게. 자, 우리 20절입니다. 20절 읽을게요. 1장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리아가 누구냐면 동정녀란 말이에요. 동정녀. 그 동정녀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시는데 그것이 이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한 거예요. 뭐라고?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남자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구약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데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처녀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시느냐? 처녀를 통해서 잉태되어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예언한 거예요. 그 예언대로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의 몸을 통하지 않고 그냥 별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하늘에서 딱 내려올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도 생겨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진 만물 속에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딱 내려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있지만도 하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나타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셔야 되거든요. 예언대로. 그래서 제가 그 예언된 말씀이 우리가 그 신약에 예언된 말씀이 32,500여 가지의 예언된 말씀이 나왔다 그랬죠. 그리고 그 말씀을 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 예언된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 그랬죠? 그렇죠. 예수이시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이 율법과 복음 그러는데 이 율법과 복음은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러면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복음인데 이 복음을 구약에 예언한 것이 바로 뭐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나는 이 율법을 무시하려고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을 어떻게 하려고 왔다? 완전하게 하렸다. 완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이라는 뜻이 무엇이죠? 이루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루려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예언된 말씀이 뭡니까?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병과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담당해 주실 것이다. 그런 것들을 예언한 것이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인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언된 말씀을 다 뭐 하셨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은 오셔야 되고 왜? 예언됐기 때문에.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것이 아니고 그 예언된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온전히 이루시는데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면은요. 구약을 보면 우리가 이 구약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요거를 전제로 해놓고 제가 이제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조금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약이 있어요. 자, 우리가 구약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죠? 지나간 약속 해가지고 구약이라 그러고 새로운 약속해서 우리가 신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지금 우리가 구약과 신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구약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뭐예요? 첫 번째가 누가 오실 것이다. 그렇죠. 메시아. 그 메시아가 누구죠? 그리스도. 그죠? 예. 요게 이제 구약에는 메시아. 자,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뭐라고 뭐라고 막 하는데 죄를 위해서 대신 뭐 할 자? 죽을 자, 저주받을 직분을 갖고 오시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 누가 있냐면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선지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약에는 그렇게 보는데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죄를 담당하실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뭐 할 것이다? 자, 뭐 할 것이다? 오실 것이다. 이겁니다. 오실 것이다.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니요. 구약에. 지금 구약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게 이제 구약의 전체 내용인데 이 구약에는 메시아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지요? 그죠? 안 오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해가지고 이 구약의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려요? 그렇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메시아가 오시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고대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실 자가 오실 것이다. 이들은 그냥 그 신앙 자체가 이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행한 것이 뭐냐면 이들이 뭐와 뭐를 잡죠? 소와 양을 잡습니다.
이제 비둘기도 들어가는데 보통 이제 양을 잡았다라고 하잖아요. 소와 양을 잡는데 요게 이제 짐승이잖아요. 근데 이 구약 사람들이 이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을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왜 이 짐승을 잡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약에 보면은 이제 그 제사법도 많이 나오고 또 이제 성막을 이야기하면서 그 성막 안에 그 제사장이 들어갈 때도 그렇고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도 그렇고 그 이제 짐승을 양을 갖고 들어가잖아요. 양을.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성막에 들어갈 때에는 양을 2마리를 갖고 들어가서 하나는 밖에다가 놓고 하나 양은 이제 그 성막 안으로 갖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갖고 들어가서 거기 앞에서 이제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요. 양을 잡는다고요. 대제사장이. 그리고 이제 그 피가 많이 묻으니까 그 피를 이제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손이랑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어디로 들어가죠? 성소로 들어가는데 그 성소를 지나서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거든요. 법궤가. 그래서 그 법궤에다가 그 양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뿌리는 장소를 속죄소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속죄소. 그 양의 피를 그 속죄소에다가 이렇게 그 양의 피를 바른단 말이에요. 이제 뿌리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 죄와 대제사장이 자기 죄와 또 자기 백성들의 죄를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사람들은 이들은 우리가 보면 우리가 신약만을 피해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구약도 보면 구약의 전체도 피해 역사입니다. 근데 다만 구약의 사람들은 왜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와서 피 흘릴 거를 대신 누구를 잡아서? 그렇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양의 피를 가지고 그 피를 갖고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래서 꼭 그 성막에 들어갈 때는 성전에 들어갈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양의 피가 있어야 돼요. 양의 피가.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제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제사가. 그래서 이 구약의 사람들은 무엇을 잡았어요? 소와 양을 잡아서 뭐를 흘렸어요?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메시아가 와서 그 메시아가 우리를 뭐 해 주실 것이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그들은 행한 거예요. 그들은. 그러면서 이 구약에 나온 것이 뭐가 나오냐면 율법과 누가 나오는 겁니까? 선지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뭐냐?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뭐한 자? 그렇지요. 예언한 자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뭐냐?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따라서 선지자가 예언한 것과 이 법이 있잖아요. 율법, 하나님이 정하신 법. 이 예언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과 이 법에 따라서 그들은 뭐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이제 뭐라 하죠? 등잔에 불을 켜고 그죠?
그 불이 꺼지지 않게끔 그 촛농과 그 기름을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떡상이 준비돼 갖고 그 떡을 계속 이렇게 갈아줘요. 그리고 이제는 그 피를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누가 오실 때까지요? 예수가 오실 때까지. 예수가 오실 때까지 그들이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 가서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를 흘리는 겁니까?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겁니다. 짐승의 피를.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피에는 뭐가 있다 그러죠?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도요, 피 흘림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 짐승의 피죠. 구약은.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피 흘릴 거라는 것을 이렇게 예표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뭐다?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림자. 이 구약은 뭐라고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여주는 거죠.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와갖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실 것이다. 우리 죄를 대신해갖고 그분이 죽을 것이다. 그것을 희미하게 양을 잡아갖고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메시아가 와갖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이것을 쉽게 말해서 얘기를 하면 씨를 심는 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농사를 표현을 한다면, 농사 짓는 것으로 표현을 한다면 씨를 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요것을 계속해서 그들은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누가 오셨죠? 이제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시죠. 예수를 우리는 누구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그죠? 여기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했는데, 이 오실 그리스도가 뭐 했다는 거예요? 오셨다라는 거죠. 오셨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그래서 그림자가 아니라 여기는 뭐예요? 실체란 말이에요. 실체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하고. 실제로 메시아가 오신 것이죠. 오셔서 그분이 뭐 하셨어요? 직접 그분이 뭐를 흘리셨어요? 그렇죠.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죠? 피를 흘리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디에서? 죄에서 어떻게 하셨죠? 다 용서하셨죠. 예수의 피가 나를 용서하셨다. 시작. 그렇지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와갖고 피 흘리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면서 실제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피를 다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 뭐 했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루었다. 우리가 정말 이 예수의 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자, 우리가 율법은 바로 뭡니까? 선지자가 예언한 것과 이 피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그 성막 안에서 하는 모든 봉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은 쉽게 말해서 목사님은 얘기하시잖아요. 율법이 뭐냐? 육체의 법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율법을 이제 대표하는 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우리가 이제 5번부터 우리가 10번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가지고 구약에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을 먼저 주셨는데 그 법을 주신 것은 바로 뭐다? 모든 것들이 누구를 말하고자 함이에요? 예수를 말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고 예수가 딱 오셔가지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32,500여 가지의 모든 뭐들이 예언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은 복음과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과 성령. 우리가 구약은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신약은 복음과 성령이세요.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예언한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언대로 오셔서 그분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시작. 그렇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는 자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의 죄를 인해서 대신 피 흘릴 자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대신 피 흘린다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용서할 자도 없는 겁니다. 왜?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죄 없는 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죄 없는 분이 오셔서 피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참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저 사람을 위해서 죽어준다고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의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죄 용서를.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누가 와서 성령이 와서 뭐 하시는 거죠? 증거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약에는 선지자는 증거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자죠? 예언한 자입니다. 예언한 자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자들이고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예수를 뭐 하는 자다? 증거하는 자라는 겁니다. 증거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신약을 보면은요, 우리는 이 신약은 잘 보세요. 우리가 구약은 예수가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오실 그리스도를 그들은 기다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들이 예수를 기다립니까? 응? 근데 그 예수가 이제는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다 뭐 했다?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그 예언된 말씀을 이루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올라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죠. 왜? 이 성령이 예수를 증거해야 되거든요.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다 이루시는 게 뭐예요? 그분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 이루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뭐하리라?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쵸? 오셔서 그분이 피 흘리셔갖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는 자들이 이제는 바라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바로 뭐냐? 예수가 뭐하리라?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가서 보세요. 자,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도 성령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왕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서 그 성령만 오신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랬죠. 그 권능이 뭘 말하죠? 천사들을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 권능을 갖고 있는 게 천사라 그랬죠. 자,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가서 보세요. 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데, 자,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64절. 자, 6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여기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뭐하리라? 보리라.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는 않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가 뭐 하시는 것을?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자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구약의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우리를 구원할 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자냐? 우리는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하셨습니까? 그렇지요. 구원하셨지요. 왜?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다 사하셨잖아요. 다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갖고 있는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네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네 입으로 그것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있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죄가. 나에게는 죄가 없다. 시작. 그렇지요. 우리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죄는 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 못 받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를 위해서 피 흘렸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다.
예수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렸으니까, 너의 죄를 사함받았으니까 너는 이제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고 성령은 오셔가지고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증거. 근데 그 증거 속에 우리가 뭘 했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라는 겁니다.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구원자가,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 예언대로 오신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했을 때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반드시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실 때에 살아서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에서 살아서 볼 자들도 있는 거고 내가 살아서 보지 못하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육체가 죽어서 낙원에 가서 쉬는 자들도 있고, 그리고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낙원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는 자들은 부활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살아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자들은 우리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변화된다고 얘기를 해요. 변화된다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되는 거고,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자들은 그 몸이, 우리 몸은 지금 흙이잖아요. 이 흙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흙인 몸이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거냐는 거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내가 올라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데리러 온다 그랬죠. 근데 데리러 오실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내가 하늘에 가서 뭘 만들고, 그렇지요.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 뭐 한 겁니까? 구원받은 자를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를.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지만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내가 거할 처소를 만들어 놓고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뭐냐면, 어떤 신랑이 예인데요. 어떤 신랑이 미국에 가면서 자기 신부한테 내가 미국에 가서 다 준비해 놓고 내가 당신을 데리러 올 테니까 내가 올 때까지 당신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신랑이 이제 미국에 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요. 얼마나 그 미국 간 신랑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진짜 나를 데리러 와서 나를 미국으로 데리고 가는데 거기에 살 집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필요한 것도 다 신랑이 만들어 놓고 나만 데리고 가는. 우리가 미국에 갈 때 이사 가는 것처럼 이삿짐 싸들고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이제 그 옷까지 막 간단한 것만 싸갖고 이렇게 가지 막 장롱 갖고 가고 막 그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내 신랑이, 이제, 조금, 이렇게,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가서 큰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근무하게 돼갖고 갔는데 내가 거기 가갖고 일단은 자리를 다 잡아놓고 당신 데리러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여기서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좀 혼자 외롭더라도 내 신랑이 나를 미국에서 와갖고 나를 데리고 갈 거라는 그 희망과 소망이 얼마나 그 신부에게는 부풀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 신랑이 언제 올지 그냥 자기 생각에는 한 일주일이면 올 것 같고 한 달이면 올 것 같은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됐는데도 안 오네? 그러니까 이 신부가 외롭다 보니까 자꾸 주변에서 깨딱깨딱 대면서 그래갖고 그냥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이상한 남자도 만나고 막 그냥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딱 그 미국에서 신랑이 딱 올 때 그 신부가 그 신랑을 맞이할 때 정말 뿌듯할까요? 자신감이 있을까요? 자기의 그 부끄러운 행동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신랑 앞에 딱 떳떳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신부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그게요, 지금 우리 성경에서 지금 요한계시록 16장 가서 보세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16장 가서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15절. 자,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시는데 왜? 그분이 올라가면서 내가 너 거할 처소를 다 만들어 놓고 올 테니까. 왜? 우리는 예수의 신부입니다. 그게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 우리 항상 그 금요 차라떼 목사님하고 같이 읽으면서 듣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정결한 뭐라 그랬죠? 신부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정결한 신부예요. 그 신부를 놓고 지금 신랑이신 남편이신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 거할 처소를 내가 다 만들어 놓고 너를 데리러 올게. 신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내가 너를 데리러 올 테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고 이겨내. 이렇게 예수님이 부탁하고 올라가신 거란 말이에요. 올라가셨는데 그 신부가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내가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 신랑이 오는데 신랑이 올 때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야. 도적이 내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내가 그 집에 가서 도둑질하러 갈 거다. 알려주고 가는 도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모를 때, 잘 때, 또 사람들이 그냥 어두컴컴하고 준비하지 않을 때, 그쵸?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도적이 가잖아요. 아니 그래야지 훔쳐올 수 있는 거지. 사람들이 눈 뜨고 있고 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도둑질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뭐와 같이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대요. 도적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확실한데 예수님께서 신부를 데리러 나를 데리러 오시는데 그 오실 때를 우리에게 정확하게는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근데 그 도적같이 올 때 정말 깨어서 준비된 신부는 그 신랑이 올 때 기쁨으로 맞이하지만 준비되었지 않은,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러잖아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목사님이 환상을 봤는데요.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어떤 한 사람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는데 성전 문이 확 열려 있는데도요. 그 성전을 들어가지 못하더래요. 성전을. 그래서
왜 성전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냐? 왜 그러냐면 성전 문이 닫힌 것도 아니고 성전 문은 열려 있고 얼마든지 자기가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성전을 못 들어가고 거기서 왔다 가면서 막 고민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 사람이 성전을 못 들어가고 그 성전 앞에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고민하면서 막 그러고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벌거벗어서. 벌거벗고 있으니까 그 성전에를 부끄러워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문이 닫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 들어오게 한 것도 아니에요. 성전을 누가 막은 것도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자기가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는데 자기가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의 부끄러움 때문에. 자기가 벌거벗고 있으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지. 그러니까 거기를 못 들어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이제는 정말 구약에 예언된 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구원주,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분이 피 흘리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 이뤘다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이루시고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 이 땅에 남은 신부들에게 부탁한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면 신랑과 신부가 살 처소가 있어야 되죠. 처소도 안 만들어 놓고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그냥 길바닥에서 둘이 살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뭐 그러기도 했다고는 하는데 그런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도 조그마한 초가집이라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뭐라도 가리는 천막이라도 쳐놓고 살아야지. 날바닥에서 하기야 필리핀 가니까 날이 더우니까 그냥 길에서 그냥 자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가 볼 때 보기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살려면 살 집을 준비해 놓잖아요. 또 그 필요한 것들을 아주 제가 어제 우리 권사님한테 좀 다녀왔는데 이제 우리 권사님이 윤진이 이제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결혼해서 살 집을 갔다 오셨나 봐요. 근데 얘기하는데 너무 이쁘게 잘 해놨다고. 윤진이가 또 이쁘게 잘 꾸며놨나 봐요. 살 집을 이쁘게 잘. 그러면서 이쁘다고 그냥 뭐 서랍 하나하나씩 다 해갖고 얼마나 정리정돈을 잘했는지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면 진짜 신랑과 신부가 살 집이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다 예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결혼식 딴 하고 신랑 신부가 그 집으로 딱 들어가서 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예? 예수님께서도 지금 하늘에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신부들에게 주려고, 우리 신부들과 같이 살려고, 나와 같이 살려고. 거기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만 우리는 그 신랑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정결한 처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의 신부됨을 우리는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신부를 데리러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그 중간에 신부가 그냥 뭐예요? 벌거벗고 그냥 그러고 다녀봐요. 예? 또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 살고 있어봐요. 그 신랑이 데리러 올 때 그 신부가 떳떳하게 신랑 앞으로 나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영화로 만든다면, 그 한 편의 영화를 만든다면, 그 남편이 신부를 놓고 내가 이제 멀리 가서 내가 당신 데리러 올게, 다 준비하고 데리러 올게 했는데 그 신부가 그냥 엉뚱한 짓 하고 그냥 또 그냥
그 자기 남편을 놔두고 신랑을 놔두고 다른 남자 만나고 그냥 다른 남자하고 같이 자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런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신랑이 딱 왔는데, 그리고 나서 그냥 그 놀다가 자기는 그냥 퍼져가지고 그냥 이러고 자고 있는데 신랑이 딱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가 딱 왔는데 신랑이 딱 오셔갖고 우리와 함께 이제 신부와 함께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리고 가려고 딱 그러는데 그 신부된 내 모습이 완전히 흐트러진 모습이고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고 그렇게 예복도 입지 않고 그런 잠옷바람으로 자고 있다가 신랑이 딱 올 때 그 앞에 그 신부가 나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결혼식장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생활은요, 신부단장하는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정말 우리 신부가 그 결혼식을 앞두고 얼마나 단장을 합니까? 집부터 마련하지요. 또 집에 들어갈 살림살이 마련하지요. 또 그것만 합니까? 청첩장 해야지요. 또 인사할 사람들 인사해야지요. 또 뭐 예물 준비해야지요. 예단 준비해야지요. 네? 또 요즘은 또 결혼식도 예식장에서 하니까 예식장 준비해야죠. 예식장 준비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준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그죠, 집사님? 예, 사진도 찍어야 되고 아주 그냥 할 일이 많아요. 그죠? 그냥 예식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식장에는 딱 1시간, 1시간 반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그 예식장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신부들이 준비할 것들이. 얼마나 단장합니까? 그것만 그럽니까? 자기 몸도 얼마나 그냥 팩도 해야 되고 그냥 미용실에도 가야 되고 얼마나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단장하고 신랑을 맞이하러 탁 결혼식장에 그 신랑 앞으로 탁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신부가 정말 신랑을 맞이할 수 있고 기쁨으로 신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예복도 준비하지 않고 자기 모습도 단장하지도 않고 그냥 이런 몸 빼입고 신랑 맞으러 나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건지를 우리는 정말 이게 그냥 하나의 이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가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우리가 이 땅에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게 그냥 이념입니까? 아니잖아요. 실제 상황이고 실제 생활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실제 생활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를 맞이하기 위한 신부가 단장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의 단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단장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봉사도 하는 거고, 헌신도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그 모든 것들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신부가 예수를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단장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지금 단장시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단장된 자가 바로 뭐예요? 오실 예수를,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피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는 뭐예요? 벌거벗고 다니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이 있다는 것은 그렇지 못한 자도 있다는 겁니다. 응? 자, 우리 22장 가서 보세요. 22장. 21장 먼저 한 장 볼게요. 21장 2절입니다. 21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신부가 누구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단장해야 된다. 자, 22장입니다. 22장 20절.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가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정말 예수님이 딱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오늘 저녁에 올 것이다 할 때 우리 성도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 성도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우리 성도들 준비하실 수 있습니까? 얼마나 급하겠어요? 내일 오신다 그러면 얼마나 급하겠어요? 뭐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우리 성도들 무슨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예? 옷단장 하시겠습니까? 이 땅의 옷이 하늘로 갈 수 있어요?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준비된 자만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오신다 할 때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준비하고 있나이다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단장된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